이사벨론 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라고 베풀어 준다는 그 뜻을 가르쳤는데, 남편이 없이 난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요 친히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영원한 약속은 천년왕국 동안에 안식시대를 누리고 이제는 영원 무공세계에서도 그 나라를 그대로 가서 영원 무공세계를 다시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새 세를 이루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이치어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장막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잉태치 못하며 생탄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게 할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랬죠. 이 말씀은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제 남편이 없이 성령의 잉태로 탄생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므로 메시아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자들이 많은 숫자로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인데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서 할례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해서 만민에게, 이방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왔죠.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이 된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뜻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땅이 좁도록 아주 넓게 살게 되는데, 이제 땅이 좁도록 사람들이 아주 번성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새 시대가 되면은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생선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왕권을 받은 종들을 섬기를 백성들을 많이 상선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배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걸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이제는 죄인된 몸이 됐고, 성모 마리아의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역사를 하실 때 성자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는데, 12사도를 택해서 11사도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태업을 여겨서 그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 사명의 계제자들이 오늘날 목사, 장로, 전사들이 그 사명의 계제자가 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의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레미지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제레미지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계시록을 쓰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밝혀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예수님을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새 시대의 복음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마귀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시대에 가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그것이 응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걸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도 이게 누굽니까? 새 시대를 갈 자들이거든요. 이 새 시대를 갈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업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알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4절 8절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던 자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를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뭘 말씀드립니까? 이제는 동정마력에 나신 예수님의 말마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이 숨치다는 것이 앞으로 뭘까요? 심판의 환란장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수치거든요. 그럼 앞으로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치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를 지은 자는 네 남편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데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여긴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존중해 주느냐. 우리에게 왕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겨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된 신분도 다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아내같이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들은 이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부패돼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다는 자들인데 마치 바름의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람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남편에게 용서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마귀 짓을 하고 이방 잡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다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내 아내처럼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간이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러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들어오면 다 용서해서 새 시대의 복락을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이런 약속을 했느냐? 이게 노아 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요? 한번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빛이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도 떠나지 아니하며 황폐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의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또 하시죠. 이 언약은 바로 피하지 않는 언약인데 이게 언제 약속을 하셨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탔던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고 이제 방주에 탔던 그러한 모든 짐승들이 살리고 난 다음에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는 약속이거든요.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요건 바로 뭘 뜻하느냐? 지금 인간의 그 많은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넓히는 사람들이 혹성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킨다. 너무 또 추워서 멸망한다. 너무 더워서 별소리를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새 시대에 이를 때까지 이 지구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이 말고 사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물로 망하는 일도 없고 이 지구가 다른 일을 위해서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지구에 인간이 살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간이 저주받은 그런 것으로 마무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긴 하지만은 이 지구가 인간이 살지 못할 정도로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약속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또 언약을 또 했죠. 노아를 통해서 했는데 노아를 통하여 하는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게 참 놀랍죠. 이게 또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온 겁니다.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면 노아가 수리께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를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제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노아에게 한인같이 쓰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신 건데요. 이 노아가 이런 언약의 축복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함족인 아프리카 족속은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종살이를 많이 했죠. 노예로 많이 살았죠. 그 다음에 셈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참된 종교도 동방 역사도 누가 한다고요? 셈의 민족인 하국에 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야벳은 부자가 되긴 부자가 되는데 결국 어디로 온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셈의 장막에 이제 거하게 된다고 그랬죠. 셈의 장막에 와야 복을 받게 되거든요.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약속한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이 약속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믿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꼭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요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긍휼히 베풀어서 원죄자 범죄할 때 알게 돼서 죽지 않고 세대에 복을 주겠다.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원한 긍휼과 자비는 이제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지구는 약 7,000년 동안만 사용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리다가 무공세계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인간 영말에 되어질 일을 잘 깨닫고 보면 이 지구는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완전한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지구를 통하여 뭘 하신다고요?
지도자가 누구고 백성이 누구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생산해내는 기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완전한 성전 아래로서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을 주고 또 합당한 자들만 이제 새시대 복도 주고 천년 무궁세계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거동락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바로 뭐냐? 주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완전히 그 일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이러한 복락을 하나님이 계신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사랑의 약속의 완성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이 5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건너고 나서 이 일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합당한 자들에게 이제는 왕권에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왕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너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거하며 청업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적을 쌓으며 성류적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지 못할 것이니라. 많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이 자들을 이제 안위해주고 이제 평강을 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평강을요? 완전히 보석집을 해주시고 보석 도성까지 다 줘서 세세 왕국의 축을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보석도면에서 왕권을 누릴 이러한 그 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좁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널찍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천년왕국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무궁세계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궁세계에서도 이 왕권 받은 종들은 큰 보석도동에서 많은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이런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복락을 누려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말망치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시고 하늘권의 땅을 권세를 다 주기 때문에 이 왕국권들하는 말세종을 대적하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권들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말세 사명제 때문에 동방역사의 선구적인 종들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권세까지도 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넘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 60장 12절에도 너를 대적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 패망한다. 진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진행되는 이것이 이제 계로 11장에서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 그러면요. 자유로운 권세는 뭡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 중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이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길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지면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무기를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쓸만한 기계라 그랬죠? 요 쓸만한 기계를 뭐를 뜻할까요? 이게 바로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어디에 그런 저기가 있느냐? 에스겔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의 종말이 되면 다섯 나라가 이러한 살육하는 기계를 많이 들고 나올 때를 예언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뒤에 있죠 가로되 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운물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여기 이제 여섯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그랬죠. 이게 인간 종말에 핵무기가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핵무기는 지금 거의 다 미영불수종 5대 강국에서 거의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딴 나라는 몇십 개 정도밖에 안 갖고 있지만은 이런 나라들은 수천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살육하는 기계가 또 하느님의 말세종을 당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목그릇을 찬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은 목걸이를 찼다 그랬죠? 이건 말세사 명자가 나와서 문소운동을 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려서 죽지 않고 살 시대가 고 죽지 않고 변화승 떠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음운동을 뜻했거든요.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말세의 보험의 진리를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느님이 너에게 준 의고 네가 받을 분인 계신데 그걸 인간 세상에서 이 마귀들에게 방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약속해서 주는데 누가 이걸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도 세상의 세력도 세상의 무기도 다 하느님의 능력 앞에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받을 그런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새 시대가 올 때는 이런 권세 능력을 줘서 인간의 세력으로는 마귀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복락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권세까지 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 33장에서는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핵들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말은 뭐예요? 아마겟돈 때 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악인과 지혜를 멸망시킬 때 핵무기를 터쳐서 다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재창조하여 예정대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예정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또 이제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고자 한 거니까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자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어서 이제 영원받는 중생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영원권에 완전히 새 시대의 축구를 받게 되고 원죄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는 복락을 누리는 이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을만 하죠? 지킬만 하죠? 여러분들이 그 복락을 누려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환란과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전삼년만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인데요. 전삼년 만에는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면은 이 사람은 거의 끝이 다 온 거거든요. 그럴 날이 이제 심히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보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